변박 목사의 아침 묵상 2022년 10월 2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용서받은 의인의 자리 이사야 57장 1절로 2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예배자로 주님 앞에 발견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까지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인간의 힘과 의지와 결심으로 무엇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깊이 깨달으며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의 충만한 진리와 은혜로 이 종을 일으켜 주셔서 이 거룩한 일을 감당케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까? 오늘 본문에는 의인의 죽음에 대한 세상과 하늘의 평가가 완전히 다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로 2절이죠.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약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이것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번역서를 보면 의인이 망해도 그것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경건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도 그것을 그 뜻을 깨닫는 자가 없다. 의인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실상은 재앙을 피하여 가는 것이다. 그는 평화로운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자기 침상 위에 편히 누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면 그러는 사이 의인들은 하나씩 죽어나가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하나씩 세상을 떠나는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다. 그 의인들 비참함에서 벗어나 마침내 안식을 누린다. 고귀한 삶을 살았던 그들 마침내 평화를 누린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살펴보면 의인의 죽음에 대해서 세상이 바라보는 시각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볼 수 있는 거죠. 의인의 죽음에 세상은 관심 없어요. 마음 두는 자가 없고 그 뜻을 깨닫는 자도 없다. 아예 관심 없다는 거죠. 의인 한 사람이 정말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했지만 아무도 관심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의 죽음이 억울해 보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의인의 길을 걸어가다가 왜 끝까지 가지 못하느냐? 세상에 이런 시각이 있으니까 그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길을 바꾸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이 땅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되는 일들이 바로 이런 자리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런 의인의 죽음에 대한 하늘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인의 죽음은 세상에서 의미 없는 헛된 죽음처럼 보여지는데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재앙을 피하여 가는 것이고 평화의 땅으로 이사가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완전한 평화를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완전히 우리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른 이 땅이 끝이라면 의인의 죽음은 억울한 것입니다. 정말 헛살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이 끝이 아니기에 의인의 죽음은 헛살은 게 아니라 진정한 평화의 자리로 진정한 이 땅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그런 축복의 자리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삶을 살면서 누가 의인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으니 인간이라는 존재로서 의인으로서 나는 의인이야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모두 다 그 죄와 저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지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의 은총을 입어 용서받은 의인의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용서받은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원수 마귀는 이거를 용납하지 않고 다양한 모습으로 방해하는 거죠. 이 세상에 그 의인의 수고가 헛된 것처럼 보여지게 만들어서 결국은 이 중간에 포기하고 의인의 죽음은 헛된 거야. 굳이 그렇게 살 필요 없어. 이렇게 보여지도록 사단은 온갖 것들로 그런 방해 전략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사는 것인데
결정적 순간에 죽지 않고 일어나도록 이 원수 마귀는 그렇게 방해하는 거죠. 그렇게 땅에 묻혀서 죽어야 할 밀알들이 흙에서 나와 태양빛에 말라 죽어가는 현실이 오늘 이 땅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주님의 부름을 따라 살아가는 삶, 허물과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서 새 삶을 얻어 사니 이 감격이지요. 그렇게 감격스럽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던 삶으로 억울함도 참을 수 있고 답답함도 견딜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은혜가 공로가 되고 값없이 주신 은혜가 자격이 될 때 하나하나 격한 감정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보게 하시고 계십니다. 의인의 죽음을 평화로운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라 해석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이것은 어쩌면 이사야 선지자 자신의 고백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한 교회 임직 예배를 축복하는 역할을 받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온전히 전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로 주님이 평화의 땅으로 인도하실 걸 믿으며 오늘도 당당히 걷는 날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거룩한 주일에 이 종이 주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특히 주님의 부름을 받아 임직 예배를 축복하는 통로로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인간의 더러운 불순물이 첨가되지 않고 순전한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부어지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주어진 용서받은 의인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로 용서받은 의인 아닙니까? 우리가 받은 용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정말 의인으로 죽어가는, 의인으로 죽을 수 있는 믿음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